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 3주간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며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상처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중에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신앙의 체험과 변화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다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대는 악하고 혼란스러우며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우리 육신은 피곤하며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 흔들기 너무나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치유와 하나님 다시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날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 마음 되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프고 병든 인생을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넘어지고 무너진 삶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다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새로워지고 이 어려운 중에 더 깊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며 늘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적인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5편은 오늘과 내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보다는 간구하거나 회개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묻거나, 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는 나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주님께 묻는 신앙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릴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쫓기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동안 우리 안에 생기는 신앙의 유익함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찬송을 명령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찬송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조건이 붙지 않아요. 찬송할 만하면, 평안하면,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때 찬송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중요한 임무이고, 놀라운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동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힘을 또한 얻게 되는데,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3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찬송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라. 이 선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착하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믿고 찬송하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찬송하라.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인생을 향한, 선을 향해, 좋은 방향을 향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어요.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 조건들을 찾아봐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때 우리가 이렇게 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예배해 봅시다, 함께 결단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돌아보며 찬송하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택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야곱의 자녀들이 자기 야곱을 속이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평생 그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속고 속임을 당했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광야 40년을 매일 만나러 먹이셔도 금방 불평불만하는 믿음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좀 신실하고 진득하고 믿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것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기까지 홍해를 가르듯이 예수님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만드셨는데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도 또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하면요, 5절인데요.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피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이 전염병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코로나는 세 가지를 다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이 시대의 건강은 마치 신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한 어떤 것이 나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늘 건강을 생각하며 건강에 때로는 염려증까지 생길 정도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건강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해쳐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죠. 건강만큼이나 힘을 가한 것은 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코로나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기에 확진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는 그 불안함이 또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편 오늘 말씀이 5절처럼 나는 건강보다 돈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내가 돈을 잃어도, 사람 다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요, 어떤 것보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요, 14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안 가는데 나 혼자 그렇게 가려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때로는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도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를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를 끊임없이 이 기도의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편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자녀도 돈도 세상의 어떠한 시선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여,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고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세속적인 마음이 많고 세상을 향하여 빠른지요.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우리 선택하여 주셨기에 이제 우리 인생길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인생의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담대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가운데 주시는 신앙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부분과 지점들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설명되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어두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곳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할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 안에 풍성한 신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서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때로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주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 불안과 염려,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제 말씀 안에 깊이 거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